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전에 머물렀던 그 이고니온과 안디옥, 여기서 안디옥은 아마도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을 겁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와요.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안디옥, 일반적인 거기는 이제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13장이었죠. 예, 거기에서 나왔던 안디옥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네, 그쪽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적자들이 루스드라까지 건너와서 전도를 방해를 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대적자들이 온 거리가 적어도 한 45km 이상일 겁니다. 가까운 곳이 45km로 예상이 됩니다. 먼 거리까지 이렇게 쫓아와서 복음 전도를 방해를 한 거예요. 그들은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에 대해서 격분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돌로 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바울이 기절한 것을 이제 죽은 걸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순교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그 바울의 지금 모습과 그리고 정반대였던 옛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이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그 돌을 던졌던 무리 중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의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갔던 것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박해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울이 그 돌을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스데반 생각이 많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스데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스데반을 박해하던 자신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과 같이 변화되어서 복음에 헌신할 사람이 생기도록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해자였던 사울은 박해받는 바울이 됐습니다. 그게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였어요. 그리고 바울의 박해와 순교 역시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당하는 박해와 환난은 결국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스데반과 바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맺어왔어요.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그 수많은 박해와 환난의 열매 위에 지금의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좀 전망이 밝지만은 않아요. 세계 전체적으로도 보아도 그렇고요.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비기독교적인 신앙의 법들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신앙에 대한 그런 순교자들이 나온다면 미국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갈수록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헛되지는 않을 겁니다.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계신다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박해와 환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리게 될 터이니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신히 살아난 바울은요, 더베로 이동을 해서 전도했다가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는 길에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세운 공동체를 다시 방문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남기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은 그 새 교회를 이제 방문하면서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하지만 그래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한때는 박해자로서 그리고 지금은 박해받는 자로서 얻은 경험을 통해 설득하는 그리고 또 권면하는 바울의 그러한 메시지는 그 새 도시의 제자들에게 아주 큰 울림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새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세우게 돼요. 우리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마다 그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각 교회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문구가 그들을 하나님께 위탁해요. 23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서로 믿는 주님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건데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참 눈물 어린 그런 위임식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는 게 박해와 환난입니다. 바울이 당했던 것처럼 혹은 그거보다 더한 박해로 순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음 만남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한번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특히 루스드라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간절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제자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것이니 믿음을 굳건히 하자고 서로 눈물로 격려하는 그런 위임식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복음성가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린 모세를 그 바구니에 넣고 나일강에 띄우는 그 어머니 요게벳의 입장에서 지은 노래인데 그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 가사대로 하나님은 모세의 참 부모이시자 참 주인으로서 그를 귀하게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주인이자 참 부모 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소망을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면서 서로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